자, 테스트 괜찮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좀 이상한가요? 요한복음 1장 우리 16절에서 18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늘 빚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이 벌써 몇 년째 추수감사절에 귀한 헌금을 모으셔서 저희 방송 사역에 도와주고 계시는데 다 알고 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귀하게 복음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전해지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재 47개 주에 매주 복음이 담긴 CD가 전해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복음 CD를 통해서 올바로 가는 길을 잘 알고 가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많이 해주십니다. 또 이제 봉사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어쩌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새롭게 동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복음 전할 때요. 여러분들 전도하시죠?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답부터 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답변을 먼저 주는 거죠.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렇게 답을 먼저 전해주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으라고 저 사람들은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면 이분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도 모르게 근 30년 가까이를 살다가 그 수많은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도 저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 때 당신이나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게 저의 답변이었습니다. 왜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지, 나한테 왜 죄인이라 그러는지 그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았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면 뭇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너무 좋대. 분명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듣는 사람이 저마다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처음 배울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호칭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런지 개중에는 특별히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은 연세 있는 세대분들은 그래도 이 유교에서 배우신 예의가 있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막 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우리 이 젊은 세대들, 뭐 저는 젊은 세대는 아니지만 이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마치 무슨 산타 할아버지 정도 혹은 내가 뭐 아무 때나 막 그냥 끌어안을 수도 있고 아버지 볼따기도 자꾸 흔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부터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히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어느 쪽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으로 나가게 하셨습니까? 동쪽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동쪽으로. 하나님이 계시던 곳, 하나님이 거니시던 그곳에서 나가게 하셨다는 말씀은 더 이상 죄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동쪽으로 내보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는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또 동쪽으로 가서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거기 살아갑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번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갑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또 동쪽으로 갑니다. 가다가 바벨 탑을 쌓습니다. 동쪽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동쪽은 죄인이 가는 곳. 반대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서쪽에 계십니다. 자, 그럼 동쪽이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동방예의지국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은 죄인들이 가는 방향, 서쪽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인치실 때도 어디부터 치세요? 해 뜨는 곳부터 어디? 동쪽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을 인을 쳐 오신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자기 백성을 다 찾아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으세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를 에덴에서 내쫓으신 이후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 열두 지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자라고 자라서 하나의 민족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들이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렇죠? 자, 율법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율법 하면 여러분들 다 율법 막 지키라는 거 너무 많아.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적지 않게 듭니다. 뭐 이렇게 많어. 613개나 되고 613개 외우지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펴서 한번 보시고요.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구름이 빽빽하다고 하셨어요. 왜 구름이 빽빽할까요? 하나님 오실 때 왜 구름이 빽빽해서 날이 흐려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에게 비치면 죄인들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구름으로 가리셔야만 그나마 죄인들에게 가까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백성들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은 몸을 성결히 하라고까지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인간 죄인에게 나오시려면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구름으로 잔뜩 가리셔서 직접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셔야 어느 정도 가까이, 그것도 산 위에, 백성들은 산 아래에 이 정도의 거리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었어요. 동산 안에 거닐었지만 지금 택하심 받은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산 아래에 있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나 볼 수도 없고 그분 앞으로 나갈 수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신이 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막에 지성소라는 장소를 만드시고 그 성소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성막, 성소 무슨 뜻입니까? 하나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 성막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아세요? 성막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동쪽이죠? 자, 동쪽에 맨 앞에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는 번제단이 있고 여기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을 잡아서 얘를 여기서 태우고 그 다음에 재와 피를 가지고 또 가면은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성소의 문이에요. 여기는 성막의 문이었고 여기는 성소의 문입니다. 이 성소 안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는 7 금촛대가 있고 진설병 떡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속죄소라는 곳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 위에 그 태운 재를 가지고
뿌리면 이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맡으시고 죄가 사해졌다라고 기쁘게 받으셨어요. 근데 이 분향단 앞에 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지성소예요.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다 하는 곳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가지고 들어온 피를 뿌리면 죄가 완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완전히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한 해 동안 용서해 주세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동쪽에서부터 문을 하나, 둘, 셋 지나서 들어가면 바로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군가가 이 지구상에서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한다면 이 문을 세 개 열고 들어가서 그 앞에 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곳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문 바깥에, 그죠? 이방인의 뜰 앞에 와서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와도 이 앞에까지밖에 못 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받았어요. 자, 그런데 선택받아서 들어와서 이 양을 죽입니다. 그렇죠? 이 양을 누가 받아줘요? 레위 사람들이 받아줘요. 그리고 태우고 또 씻어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이 번제단 넘어서 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여기서 번제단 너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레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12형제 중에 레위라는 특별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이 다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나서 다시 이제 성소 앞에 가면 이 성소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사람들 중에 아론의 직계 자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뽑힌 한 사람만이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도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올 수 없는 그것을 딱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전 세계 인구 중에 딱 한 사람, 선택받은 딱 한 사람, 대제사장. 그죠? 여러 가지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되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레위 지파인 사람이어야 되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며, 아론의 자손 중에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해가 돼요? 받아들여지세요? 아,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왜 유대인들만 들어가게 하고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해? 아니에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아무도 못 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딱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이러면 막 은혜를 막 받을 것 같아서 막 기대가 되죠. 뭔가 막 큰 은혜 폭포수처럼 떨어질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에서 첫 번째 은혜는 뭐냐? 바로 모세의 율법으로 주신 은혜.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희미한 길을 하나 만들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은혜인 거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주시므로 너희가 이것을 지킨다면 너희 중에 대표 한 명이 내 앞에 올 수 있다라고 해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막이에요. 자, 그럼 이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뭐 하러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안 드리면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그건 아니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명이 1년에 한 번 특별하게 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대제사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먼저 자기 죄를 닦아내는 속죄물을 드리고 나서야 그 사람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 제물을 드려서 죄가 없어지게 한 후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 온 백성의 죄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피는 우리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없애죠. 유보만 해줄 뿐이죠. 왜? 가치가 다르니까. 사람의 피와 동물의 피는 그 생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이 죽었지만 그 동물은 우리의 죄를 1년만 유보해 줄 수 있지 없어지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은 그 사람의 가치를 잃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같은 가치의 피인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만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릴 때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릴 때 그때 비로소 백성의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언약궤가 사라졌죠. 언제 사라집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부숴버리고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도 그때 사라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70년이 지나서 포로 생활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제사를 지내게 하셨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면 제사가 지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사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은 다시 다 지었어요.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황금 촛대도 만들고 다 했어요. 언약궤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언약궤는 다시 만들 수 없어요. 왜요? 다른 거는 다시 만들 수 있는데 언약궤만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과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겉으로는 다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라져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들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그게 없는데도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에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언약궤가 없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죠? 누군가는 질문했어야 되죠. 아니, 왜 우리 언약궤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이 언약궤 어떻게 하지? 라고 누군가 질문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제사를 몇백 년 동안 지내왔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그들이 끌려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이 많아질 그때에는 어느 누구 언약궤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언약궤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약궤 없이 제사를 400년 동안 지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언약궤 어디 갔습니까? 그걸 찾는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예요. 이제 그 5편을 뭐 또 개봉한다고 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사를 지금 400년간 지내오면서 자신들의 죄가 유보된다는 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살고 있었으면서 그 400년 동안 바리새파, 곧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제사에 대해서 율법적 행위는 열심히였지만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막,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성소에 거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셨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 안에 거하시던 장소가 성막,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분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살고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면 그게 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싶어서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율법과 제사만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군데 임하시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방식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찾아오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죄 사함을 받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언약궤에 피가 뿌려져야 죄를 사함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죠. 언약의 돌판은 뭡니까?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죠. 아니 왜 아론만 대제사장하고 우리는 대제사장 못해? 우리도 대제사장 하겠다라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너희 각 지팡이에서 지팡이 12개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12지팡이를 모으시고 이 중에 내가 택하는 지파만이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나를 섬길 수 있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라고 하셨고 그 12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아론의 지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표시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떡과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이 결합이 될 때에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없이 400년 동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신 그분이,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라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참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시고 그 피를 자신 위에, 언약궤가 되시는 자신 위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온 백성의 죄를 사해 주게 되신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16절에서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신 도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성전 되시는 그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뭘 해주세요? 완전한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명만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하셨다요? 이제 어느 누구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사함을 어느 때든지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은혜 그냥 떡칠을 막 해주시는 그게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처음에 은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셔서 한 명이 갈 수 있게 여셨고, 그 은혜 위에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어느 누구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함께 구할 수 있게 돼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이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한 사람들만 혈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던 것을 없애버리시고 믿음으로 어느 누구나 나올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때마다 큰 감동이 밀려와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분에게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 큰 은혜를 내가 지금까지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계세요?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셨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신중의 대빵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여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여야 합니다. 지옥이 너무 뜨거워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상관없고 그냥 지옥이 가기 싫어서 가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받아주실 이유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간절히 찾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넣어주셔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다면 왜 천국에 가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기뻐하시는데 천국에 가시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안 좋아하는 분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안 좋아하는 분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기 전에 그분을 아셔야 돼요. 그분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천국을 가는 날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